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9페이지) 밑에서 칸 나누어진 거 바로 그 위쪽에 보면 그러나 있습니다. 밑에서 한 10번째쯤 보면은 그러나 칼빈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배워서 알아야 하며 이 뜻을 따라 전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마치 주인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의 경우 그의 주인의 뜻을 매일매일 잘 파악해서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섬겨야 한다고 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전투적 삶을 주장한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나누어진 데 보면 칼빈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율법의 기능을 믿는 자의 성화에 적응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6절을 인용하고 그 밑에 또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투적인 삶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 인용을 해서 그 달리 운동하는 선수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는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말에 근거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율법,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하나의 규범이란 그런 말입니다. 뒤에 보면 이 말이 이제 아주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나옵니다. 앞에는 지금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앞에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율법의 기능의 본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그 다음에 전투적인 삶, 이것이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이다. 율법의 본래 목적. 그래서 오늘날도 교인들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을 이런 교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장로교 특히 보수 측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무슨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율법은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고 율법의 1.1핵도 어떻게 하러 왔다?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도 율법의 1.1핵을 완벽하게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과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투적인 삶,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칼빈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리 공부 잘못 배우게 되면은 여지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의 본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당신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왜? 율법의 요구를 유대인들은 받아놓고 지킬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율법을
1.1획도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율법의 기능이 정죄와 사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과 율례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는 뭔가? 사망이죠. 사망. 사죄는 뭔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는 자들이 받아야 될 정죄를 당신이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해서 지킨 다음에 당신이 직접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죄함을 받고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율법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의미라는 그런 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는 다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구약 성경 전체는 전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바가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무슨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벌써 예수님을 어떻게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입니다. 남의 것을 보고 야 저거 갖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도둑질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내용이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오른눈이 범하면 오른눈 빼라 그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자르라 그랬고 마음으로 범죄하면 뭘 끄집어내야 돼요? 심장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다 해야 되는 거지. 하려면 제대로 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정제적인 기능은 없다. 그런 용서받는 죄에 대한 용서 기능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의식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만은 이 도덕법만큼은 우리가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치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상벌 기능이 있는 것이 법이에요.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못 지킨 것에 대한 뭐가 따라야 돼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하러 지켜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한 법을 뭐하러 지키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생활해야 되는 규범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거지요. 근데 자꾸 이렇게 법 그러면은 그냥 규범이 이렇게 등식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법 그러면 쉽게 누구든지 다 지켜야지.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구약의 남북의 분열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구약 성경 전체는 전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규범으로 제시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성경 보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그대로 못 살지. 이미 실패한 거 다 나타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도 율법을 지켜서 의인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다 지켜서 율법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와 저주를 당신이 다 속량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다 끄집어내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다가 자유의 법 안에다 갖다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아니에요. 다 이뤄놨다고 다 해놨는데 또 자꾸 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짓 스승들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율법관 잘못 가지고 있게 되면 또다시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도의 규범으로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한국 교회의 80~90%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만 노연한 것에도 대단한 행복이에요. 5시간에 가신 분들 계시네. 법 규범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범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야 된다니까. 그럼 설령 발병이 안 나도 율법을 규범으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벌써 운전대 잡으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긴장하는 거죠. 야, 이거 가다가 사고 안 날라나? 오늘 내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가기는 가야 되지만 뭔가 찜찜하다. 이거 사고 안 날도록 조심해야지. 그게 율법의 규범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사고를 의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겠어요?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야, 해방이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가자. 그거예요, 또 그러면? 이 갈등이 그런 데 있다니까. 늘 정리해 드리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뭐 오늘 가는 이유는 이 시간보다 가는 어떤 일이 더 가치로워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뭐 이유 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 뭐 하러 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건 무슨 차이예요? 신앙의 수준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 1조가 뭐예요? 신앙 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 수준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다가 무엇이 더 가치롭다 딱 판정되면은 가라고 그래도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가고 있으라 그래서 있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차원이지 이런 법의 조항에 의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무섭고 두렵고 복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행동 원리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질문하십시오. 이건 민감한 문제니까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초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없네. 뭐다? 자유다. 자유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줄 알아도 그렇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유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사랑의 포로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자로 있다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죽어도 먹어도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날 용서해 준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이 피조세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쉬워요. 뭘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는가? 너무 잘 키워서 그래요. 너무 잘 키워서. 입만 뻥긋하면은 나 이거 사야 돼. 책각. 이거 필요해. 책각. 뭐 해야 돼. 그냥 책각. 부족한 것이 없죠. 너무너무 책각 형통한 일만 생기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움이 없이, 어려운 상황이 없이 좋은 일만 주어진다면은 그 환경 자체에 대해 감사함을 모른다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집안이 어려운 환경에서 큰 사람일수록 부모 생각 많이 하고 형제 애가 돈독한 이유가 뭔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고 우리 형제가 왜 소중하고 그런 걸 피부로 느낀 가정들은 열심히 형제 애가 넘치고 그런 것 없이 제각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은 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지 오늘 주어진 상황 자체에 대해서 만족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 이런 신앙의 상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수준 따라 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단서가 붙죠. 근데 왜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군기 잡는 소리를 하는가? 그건 군기를 잡는 게 아니고요. 은사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 책임져야지. 자유로이 자원에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세례교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권사가 되겠습니다. 일 맡은 자니에요. 일 맡은 자가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그때는 일을 그만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는. 자기 신앙을 내가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일을 맡아서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일을 그만두라 그 말이죠. 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직이라면은 가지고 있을만 하죠. 교회 한 20년 다녔으면 권사라는 타이틀도 가져야 되고 한 20년 했으면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나이 한 50대 했으면
장로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 직분을 그렇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맡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일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일할 시간이 없거나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일을 맡았다. 그때는 사달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나 똑같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여기는 똑같이 무엇을 해야 된다예요. 여기는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수준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신앙의 수준이고 뭐고 필요 없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규범의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에 의한 당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각자가 자기의 신앙 수준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신앙의 수준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이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여기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명령으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으로 준 율법을 인간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등식이고 성경은 뭔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정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만큼 뭐예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는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런 도시기에서 명령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만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완전히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 나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과 그거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우리 남자들 특히 더 그래 보면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막 신나서 집중해서 하지요. 근데 아내가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딱 입 나오기 시작해갖고 툭툭거리고 하고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애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자기 하고 싶어. 생각이 왜 그렇게 돌아갈까? 그럼 왜 우리 보고 잔소리해? 잔소리를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여튼 깨닫게 하는 것이 제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무엇이든지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 하라, 말아 하기 이전에 깨닫게 해주는 교육. 그것이 가장 교육적으로 멋있는 것이죠. 깨달음이 와야 좋다, 나쁘다 판단되고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좋아서 하게 되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이 너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어릴 때는 통하지, 어릴 때는. 그러나 벌써 10대 중반쯤 딱 넘으시면 그런 말 하면은 접수를 안 해요. 일로 들었다가 바로 어떻게 해요? 요새 애들은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발달했더만 아무리 여기서 말해도 바로 통과시켜버려요, 바로. 조금 더 크면 그 다음에 인상이나 쓰고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고 어떡하라고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깨닫게만 해주면.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적인 소양이 없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큰 세대가 아니니까 그게 또 답답한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하나 교육을 받아서 이거는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 하는데 나도 교육받을 때 아버지가 해, 마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막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제일 공부 중에서 안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라니까. 일방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했으면은 물어보고 대답 듣고 또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줘야 이게 100%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몰라. 저건 뭐야?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바빠. 질문을 어릴 때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무엇이 부족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창의. 지금요 뭐 창의력 해봐야 창의력이 안 생겨 우리 세대는.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성경 알면은 생겨요. 성경 알면은 뇌가 이 두뇌가 엄청나게 유연해집니다. 두뇌가 딱딱하냐 유연해지냐에 따라서 창의력이 생기고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막 자유자재로 엄청난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눈만 감으면 창의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 창의력이 돈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돈 버는데 창의력이 생기고 나쁜 거 아니에요.
돈 버는데 그걸 목적으로 삼으니까 그렇지. 돈 버는데 창의력이 생기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데 창의력이 생기고. 똑같이 낚시를 해도. 어저께 이예수는 그러더만 낚시를 잘 간대. 왜 가는가? 낚시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래요. 낚시를 하면서 영감을 받는다. 그게 소설의 소재를 낚시를 하면서 얻는 거예요. 지렁이를 보면서도 얻기도 하고, 물고기를 보면서 얻기도 하고, 그 시간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영감을 받는 창의력이 거기에서 나온다. 유연하니까. 근데 우리는 획일화된 항상 규범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전부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창의력이 나와요. 시키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대든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예 말 안 해버리고. 이제 요즘 10대들이 조금씩 문화가 달라져가지고 그 문화를 우리 세대가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뭐 말하면은 뭐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게 나쁜 거예요? 자기 할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잘못됐으면 왜 잘못된지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이렇게 돼야 사람이 당당해지고 생각도 깊어지는데, 획일화된 규범화된 생활, 이건 너무너무 인간을 굳게 만들어버리고, 인간을 아주 그냥 고착시켜버리는 좋지 않은 악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육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상황에 대해서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무슨 일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좋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문화, 이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제가 교육자도 아니면서 교육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학 교육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문교부에서 고민을 하는지 이유를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겠다 그러면 받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서울대학 오겠다 그러면 받아줘요.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가든지 포기할 거 아니에요. 미리부터 대문 잠가 놓고 그냥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시험 막 치러가지고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면은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어디 와서 하는 겁니까?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지식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졸업시키고 안 되는 사람은 안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로고스 성도대학이나 신학원에서 들어오는 거 제한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렇지. 별 볼 일 있습니다. 예, 이제 금년부터는 국가에서 대학으로 인정 나와요. 그거 나오면은 우리 성도대학 신학원 다 그 제도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별 볼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 대신에 졸업할 때는 성도대학이야. 그동안 신앙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들었다 그러면 들었다고 인정을 하고 또 그걸 체크해주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신학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체크를 합니다. 더더구나 신학원을 졸업하겠다 할 때는 졸업 논문 통과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공부 자기가 좋아서 했으니까는 수준만큼 되면은 졸업하고 수준이 안 돼서 졸업 못하면은 수료하고 수료할 수준이 안 되면 이수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수준 되면 졸업하고 졸업해서 석사, 박사 되는 사람은 하고 안 되는 사람은 3년 다니다가 말든지 10년을 다니다가 졸업을 못하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다가 그냥 뭐 특수학교니 무슨 학교니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애들을 막 중학교 때부터 잡자.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하더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획일화 시켜놓고 나서 대학 입학시험은 뭐로 치르는가? 논술고사를 치른대요. 세상에. 중고등학교 때 책 읽을 시간도 안 주고 자유롭게 토론도 한번 못 해본 학생들을 모아놓고 논술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합불합격을 측정을 한답니다. 그런 어리석은 제도가 또 어디가 있어요. 해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논술 국어 선생님들이 막판 되면 막 논술 한 타임에 하는데 1,000,000원씩 하더만 서울은 보니까. 쪽집게.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창의력이에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각도로 말할 수도 있고 저런 각도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논술 시험은 또 그것도 이미 정해놔. 한국 사람부터 뭐 이렇게 정해놓는 거 좋아하는 민족 없는 것 같아. 예. 난 지금도 기억이 나. 지나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노란 색깔을 보고 무엇이 생각나냐고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100점 받아요?
말이나 하면 다 맞는 거예요. 문제가 질문이 뭔가 노란색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니? 그러면 나는 우산이요. 나는 우비요. 나는 병아리요. 나는 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창의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노란 색깔 보면 생각나는 거 선생은 답을 갖고 있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기독교 교육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율적인 거, 예? 자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깨달아 느껴서 결단해서 하게 되는 가장 인간을 인격적으로 교육해서 정말 자발적이고 감격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는 원리, 삶의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매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죠. 은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 깨달음이 있어야 전투적 삶이 나오는 것이지, 전투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전투적 삶을 산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가면 다 지쳐서 떨어지게 돼요. 다 지쳐서.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신앙생활 30년씩 하신 분들이 전투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주이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가서 오늘 훈계 듣고 또 오고 또 새벽이니까 나가고 오고, 전투 의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습관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마음은 이미 마비된 상태에서.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농도가 자꾸 높아져요. 은혜의 감격에 대한 농도가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백발은 뭐예요? 영화의 멸류관.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흰머리가 영화의 멸류관이 아니고, 이런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과 은혜에 대한 감격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이 영화의 멸류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는다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늙는다 말을 하는 거예요. 철 들어간다, 명철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후패해서 나이가 드니까, 겉사람은 후패해서 여기다가 삐그덕 저기가 삐그덕 하면서 후패해서 늙어갈 줄 모르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뭐한 거예요? 새롭게 자꾸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찬송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렇게 멋있는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에 여기에 있는 분도 있고 여기에 있는 분도 다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말들이 아주 위험스러운 말을 지금 칼빈이 사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6번의 의식법이 나와 있습니다. 6번 의식법의 의식법은 위에 세 가지 율법의 사용과는 달리 신약에 와서 완전하게 폐지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율법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5번에서 말한 대로 제1사용, 루터는 제1사용, 제2사용까지 얘기합니다. 제1사용은 뭔가?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고발적인 기능이 있다. 율법은 뭔가?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뭐 고발적인 기능이 있고, 2번은 뭔가? 인류 공동체를 위한 기능이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기능도 있고, 사회적인 제재 장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기능도 있고, 세 번째 칼빈이 말한 얘기는 뭐예요? 전투적인 삶,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기능까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왜 지금 의식법에서 세 가지 율법의 사용과는 달리 신약에 와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무엇이? 의식법이. 지금 칼빈이 말하는 것은 뭔가? 율법이 성경에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대한 구분은. 그럼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면, 요 율례는 사회법, 요건 도덕법, 규례는 의식법 또는 종교법,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사회법 지켜야 되고, 인간의 인간성 함양을 위해서는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지키는가?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을 칼빈도 할 거 아니에요.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못 지키면 정죄받는다?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거는 의식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의식법.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식법의 구체적인 예는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는 보면 사람들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개인이나 국가에 질병이나 우환이나 막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죄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죄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규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규례가 뭔가?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는가?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특히 1년에 한 번은 속죄제 날이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아주 그냥 다 1년치 탕감받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탕감받는 제사.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키운 짐승 중에서 양이나 소나 돈 좀 있는 사람은 소, 중산층은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성소예요.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여기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다 그날은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쫙 둘러앉는 거예요. 전부 다 둘러서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은 재물들이 여기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여기 제단이 있습니다. 재물을 바치면은 그 소나 양에게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여기다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예? 저한테 안수 받으면 제가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 쓰겠다 그 말이에요. 안수를 시키면은 양이 소가 그 주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그 짐승을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죠. 제단. 여기에서 제사장이 나와갖고 잘 되는 칼로 어떻게 해요? 쫙 따서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진 사람들이나 자기가 키운 게 자기가 잡아먹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키운 개를 그 옆에 죽는 것만 봐도 막 사람이 마음이 그거 하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가 사랑 준 짐승이 어디 다치거나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 그걸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을 갖다가 내 죄 때문에 오늘 잡아야 된다. 그걸 보면서 충격 안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고 오늘 소고기로 묵겠네. 뭐 그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짐승 내가 키우던 짐승 시골도 저는 그거 이제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 고추 농사를 지어도 그 고추의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키웠다는데 거기 의미가 부여되는 거지 고추가 한 근에 얼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키워도 그런데 아니 짐승을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다가 그 짐승이 자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우리는 선지국을 잘 먹습니다마는 그 선지가 뚝뚝뚝 흐르는 그런 현장에서 막 제사장이 다리를 들고 흔들고 소를 들고 흔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걸 그 소주인이 보는 거죠. 고개 들겠어요? 내리겠어요? 못 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요새 말하면 참 백정이나 마찬가지지. 구약이나 제사장이지. 요새로 말하면 백정이나 상백정이지. 그거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딱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예요.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증표인데 여기에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해 내었다라고 하는 산 증표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딱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만 봐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다 그냥 막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 피를 들고 어디로 가는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카텐이 있죠. 카텐이. 이런 카텐이 있습니다. 카텐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백성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은 이 사람이 살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이 사람이 여기서 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옷 밑에는 뭘 달았다 그랬어요?
방울을 단 거예요. 그러다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있으면 아, 저놈이 살아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구나.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해 농사는 끝나는 것이고 한 해 전염병 돌고 집안에 막 장자가 죽어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몰아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들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속죄제,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제사의식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이거지. 이런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는 짐승을 날마다 잡아야 돼, 날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당신 짐승 생명을 잡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텐이 마지막에 찢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라. 어디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이제는 그리스도가 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의식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을 지금 칼빈이 해주는 거죠. 이것만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면서 카텐 찢으시면서 나는 의식법만 이루었다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석은 요것만 이뤘대, 요것만. 이거 안 이루어지면 오늘날도 뭐 해야 돼요? 목축해야 된다니까. 예? 오늘날도 뭐 소를 한 마리 사오든지 양을 사오든지 해갖고 와갖고는 주일날 되면 1년에 한 번은 여기 바빠요. 이거 갖고 안 되지 지금.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저는 벌건 옷은 벌건 옷, 울긋불긋한 옷 입고 칼 들고 잡아야 돼. 그런 의식을 행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번거로움을 그리스도가 단번에 해결했다라고. 이것만 해결했는가? 아니 사죄만 하면 뭐예요? 정죄, 사죄 기능만 해결되고 다 용서만 받았다면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죄할 필요가. 다 용서만 받았는데 죄를 뭐하러 정합니까? 죄를. 그러니까 요즘 학자들이 그래요. 율법을 지키면은 죄가 됩니까? 아, 율법을 안 지키면은 죄가 됩니까?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래요? 머리 좀 나빠. IQ 조금 낮은 사람들은 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됩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면 율법은 지키면 뭐가 돼야 돼요? 왜 의가 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이게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은 천만원 대답을 쉽게 해.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죄가 되지. 율법 안 지키면 죄가 돼야. 그럼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됩니까? 뭐 그때서 아차, 의는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뻔뻔한 목사들은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기는 뭘 시험을 해. 그냥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뭐가 잘못된지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착하게 주의식 교육만 받아온 거예요. 일당 일은 이고 이 말하면 이 말이고 그것만 받아갖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대들거나 질문하면 그건 안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저 침묵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질문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회가 세계 최고랍니다. 한국 목회가. 제일 말 안 듣는 목회가 저 서양 목회고, 왜?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따지는 걸 좋아하니까. 질문하고 따지고 납득이 안 되면 막 하는데, 한국 목회는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목회예요. 여기서 선언하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는 막 하는 말, 엉터리 소리 해도 막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아멘은 너무하네, 우리는. 아멘, 무조건 아멘이라. 주기도 아멘, 뭐 해도 아멘, 막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도 지금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돼서 못 지키게 되면은 이 제사가 필요한데, 이 제사는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요 부분만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걸 재현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뭘 재현하려고 그러느냐? 제사를 재현하는 교회는 없지만, 무엇은 재현하려고 그래요? 이 장소를 지금 재현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한다는 것이 전부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설을 쓴 거죠. 교회당이지 성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이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특별한 신성한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강단일 뿐이지. 어떻게 여기가 제단이냐 이 말이지.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거, 이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단은 없습니다. 그냥 강단일 뿐이고. 그러니까 제가 애기들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오전에. 애기들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대단해서 네 애들한테 상 주는 것이 아니고 너나 나나 동격이다.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상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상 주는 사람은 여기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는 80 넘으신 우리 정경 총회장님을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임명하시면서 50대 먹은 새파란 이사장이 여기 떡 서가지고 80연세 되신 분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더라고. 아유, 저는 좀 우리 노예 같으면 한마디 했으면 좋겠던데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자리 가지고 신분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위치 가지고 신분 나타내려고 그러고 옷 가지고 뭘 구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옷이나 자리나 어떤 직책 가지고 차별을 한다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입니다. 높고 낮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의 기능적인 구별일 뿐이지 차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남녀의 차별 없습니다. 직책의 차별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동등한 거예요. 그 사장도 하나님 앞에서의 종인 줄로 알아야 되고 사원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원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매여서 사람에게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구약적 제사, 구약적 성전뿐이에요. 제사 행위만 안 드리지.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자꾸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니라도 제사장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보이려면 여기다 뭐 걸쳐야 돼요? 방울은 안 달아도 유사한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 입는 거예요. 뭐 그런 말 했더니 신문에다가 그거 했더니 또 뭐 나는 그래서 입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입는데요. 이런. 아이고 진짜 비협시엇이더만. 예? 뭐 그럼 제가 다 용서받은 죄를 왜 너만 가려? 너는 그럼 아직 용서 덜 받았냐? 그렇잖아요. 자기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데 나는 죄 용서 다 받았는데 너는 아직도 죄 용서 못 받아가고 가리울 죄가 있냐? 그 말을 참 하고 싶지만 싸움 날 것 같아서 제가 참아도 요즘은 사람이 많이 돼가지고 뭘 자꾸 구별하려고, 옷으로 왜 자꾸 구별하려고요? 옷으로 죄를 가리우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옷 입으면 겸손해, 여기 하나 포대기 걸치면 겸손해지고 안 걸치면 교만해집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의 특권의식, 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의식, 종교개혁 때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만인이 다 제사장이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은 못 나갔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주만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다 없애버려서 누구든지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우리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데 자꾸 본인만 좀 튀고 싶었던 거예요. 무식하면 그게 통하는 거예요. 무식한 대중들에게는 옷으로의 차별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이북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 모임할 때 되면 이북 사람하고 한국 사람 군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에? 무식한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무식한 세계에서. 선진군 국방부 장관들, 대한민국 국방 원스타 투스타들 나갈 때 기본적인 것만 다 하고 나가 깨끗하게 나가냐. 거기는 나오면 무거워서 못 걷겠다 막 이러고 이만큼을 달아가지고 그런 걸로 차별화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장난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우리만 지금 80cm짜리 앉아가지고 그래 맞다 이렇게 해갖고 안 된다니까. 좀 의식화 운동을 해야 되는. 의식화 운동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전도예요. 의식화 운동하는 거지. 완전히 기본적인 이런 잘못된 사고에, 잘못된 기독교 사상에 쩔어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한국교회 풍토인데,
거기에 의식하에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이래서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이고 편집해 놓은 것이고 그런 잘못된 의식한 운동이 지금 먼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천지사님 아까 기도할 때도 보니까 남전도에 참석을 했었나 봐. 말씀 운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때가 왔다니까요. 어떻게 왔는가? 아니 뭐 신문이 있겠다. 잡지 있겠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개방이 다 현대 과학의 문명을 통해서 다 개방되어 있겠다. 부족한 게 없지요. 뭔만 열면 돼요? 우리의 입만 열면 돼요. 예? 전화해가지고 쓰잘데없는 전화하지 말고 예. 만나서 쓰잘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핵심 있는 얘기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의식화 운동이에요. 의식화 운동. 전 범세계를 향한 말씀 운동의 의식화 작업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다 대비해 설명해 주면 됩니다. 들으면 다 알잖아요. 들으면. 참 그래도 늦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참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런 걸 그렇게 막 10년씩 20년씩 듣고도 딱 계시는 거 보면 어떻게 피가 끓어서 어떻게 듣고 있어요. 이런 말을. 거짓 강단에서 가지고 거짓말하는 말을 어떻게 피가 끓어서 어떻게 듣고 앉아 있어요. 뭐 주의 종에게 대항하면 무슨 일 생길까 전혀 안 생깁니다. 저는 보니까 그런 거 겁낼 거 없어요. 욕은 안 하더라도 야 이놈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교인들 기만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말을 못해? 당당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되지. 아이고 목사가 저주하면 그래도 저주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생길까봐 그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저주는 이분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아. 흥분을 안 해야 되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확립시켜 주었고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의미도 알고 율법의 목적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우리의 생각을 모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더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